2장 34절 섣달에 원평에 계실세. 그때의 어사 박재민이 전라북도 7고을 군수를 파면하고 장차 전주에 출도하려 하매 군수 권직상의 지위도 위태하게 된지라. 김병웅은 이때에 전주 육군 장교로서 권직상과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권직상이 파면되면 자기 일에도 또한 낭패될 일이 많으므로 그 일을 근심하여 천사께 그 대책을 묻거늘 천사 가라사대 그 일은 무사하도록 끌어주리니 근심치 말라 하시더니 그 뒤에 박어사가 권직상을 파면하려고 전주부에 들어오자 때마침 박어사의 명간비운이 전주부에 이르니라. 정정입니다. 그 시점에 박어사의 명간비운이 전주부에 이르러 박어사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사님이 박재빈과 김병욱의 일을 끌어주신 일이 없습니다. 권직상이 누행이 없었다면 박어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김병욱이 그런 일을 증상께 의논했다면 증상께서 김병욱의 마음을 모를 리 없으셨을 텐데 증사님께서 불의한 일에 관여하시거나 해결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텐데 2장 35절 하루는 종도들을 데리치고 모악산 용환대에 이르사 여러 날 머무르실세. 마침 눈이 크게 내려 교통이 두적해 되었는데 양미가 둑기 지을 것밖에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도들이 서로 걱정하거늘 천사 들으시고 그 남은 양식으로 식혜를 지으라 하시니 종도들은 부족한 양식을 덜어서 식혜를 지으면 더욱 부족하여 굶게 될 것을 걱정하며 식혜를 지어 올리는지라. 천사 종도들과 나누어 잡수시니 곧 눈이 그치고 일기가 환하게 되어 장솔로 쌓인 눈이 경각에 다 녹아 도로가 통하므로 곧 돌아오시니라. 해석입니다. 염제 신농씨에 대한 고사를 지내기 위해 종도들을 데리고 용환대에 오르셨습니다. 눈이 크게 내려 말씀 부분은 증상께서 천기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남은 양식으로 식혜를 지으라 말씀을 하시어 종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자 한 일입니다. 이때 모악산에 올라갔던 종도들은 모두 5명으로 최창조, 최내경, 박공우, 차경석, 김영렬입니다. 모두 5명. 2장 36절 을사정월 금음날 형렬로 더불어 부안 성근리 이왕구의 집에 가사 여러 날 머무르실세. 황구가 부안의 사람 신원회를 자주 청구하거늘 천사께서 원희를 부르시니 원일이 와 배웠고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니 원인의 부친과 아우는 천사를 믿지 아니하고 오래 머무르심을 싫어하는지라. 원일이 청하여 가로되 가치니 본래 고기잡이를 즐겨하여 해마다 경영하다가 건년에는 폭풍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니 금년에는 풍제를 얻게 하여 고기잡이를 잘 되게 하여 주시면 가친을 위하여 다행이겠나이다. 천사 가라사대 그 일은 어렵지 아니하니 많은 이익을 얻은 뒤에 천냥을 나누어 오라. 장차 쓸 때가 있노라. 원일 부자가 기뻐하여 허락하더니 이 해에 과연 풍제가 없고 칠산 바다에서 원일 부친의 고기잡이가 제일 잘 되어 큰 돈을 번지라. 천사 원일 부친에게 사람을 보내어 허락한 돈 1000냥을 보내라 하시니 원일 부친이 전혀 언약을 어기고 보내지 아니하거늘 천사 원일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는 대인을 속임이라. 내 일은 모든 것을 신명으로 더불어 작정하는 것이므로 한 가지라도 사사로이 못하노니 이 뒤로는 그대 부친의 고기잡이가 철폐하게 되리라 하시더니 그 뒤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고기잡이를 폐지하니라. 그 뒤로 해석입니다. 이왕구는 그 당시 첫생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왕구는 순박하고 어진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도 선량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있습니다. 신원일과 부친은 현생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그 당시가 일제시대이었기 때문에 조선 백성이 핍박을 받아도 굶어 죽지는 않게끔 하시려고 본 공사입니다. 2장 37절 3월에 일진해원과 전주 아전이 서로 다투어 정창곤이 부중 백성을 모아 사대문을 잠그고 일진해원의 입성을 막으며 사방으로 통문을 돌려서 민병을 모집하여 일진해를 초멸하려 하거늘 천사 가라사대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게 되니 구원하여 주리라 하시고 화정리 이경호에게 돈 잃은 양을 청구하시니 경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거늘 다른 데서 7양을 주선하여 오사 가라사대 이 7양이 능히 잃은 양을 대신하리라 하시고 형녀를 데리고 전주 용머리 고개 주막에 이르사 행인을 많이 청하여 술을 먹이시고 종이에 글을 써서 그 집 문 돌조기와 문고리를 연결하시더니 이날 서경에 이르러 일진해와 아전이 화해하여 사대문을 열고 일진해원의 입성을 허락합니다. 이날에 쓴 돈이 연량이라. 천사 형렬에게 일러 가라사대 옛사람은 바둑 한정으로 10만 명을 물리쳤자 하는데 이제 나는 돈 연량으로 일진해와 아전의 싸움을 끌렸으니 내가 옛사람만 갖지 못하다 하시니라. 돈 연량 정창곤은 부유했고 장군의 기질이 있어 이를 도모하고 앞장서려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민병을 모집하여 일진해를 초멸하려 했을 당시 일진해는 동학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무고한 농민을 모두 죽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정창곤은 전생이 노자였습니다. 대순정경 4장 172절을 보면 또 노자를 부르사 가라사대 세속에 산모가 10달이 차면 신 벗고 침실에 들어 앉을 때마다 신을 다시 신게 될까 하여 사지에 들어가는 생각이 든다 하거늘 81해를 어미 뱃속에 있었다 하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그대도 이 세상에서 쓸데가 없으니 딴 세상으로 갈지어다 하시니라. 증상께서 노자가 정창곤으로 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창곤이 이 생을 나와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뜻을 이루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음 생을 받아 이 세상에 오지 못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경호에게 돈 잃은 양을 청구하시니 경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거늘 이 말씀 부분은 이경호는 전생에 남의 집에서 물건을 잘 훔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경호는 돈이 있었는데 없다고 한 것으로 증상께서 이경호의 업을 끌어주시려 하였는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 7양을 주선하여 라는 말씀 부분은 채내경에게 7양을 주선하였습니다. 7양이 채내경에게 온 것을 몰라서 기록에 뺀 것이 아니라 최창조, 채내경의 공덕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옛사람은 바둑 한 점으로 10만 명을 물리쳤다라는 말씀 부분에서 옛사람은 증상께서 말씀하신 5대 성인의 한 명인 자사를 가리킵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로서 공자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적군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자사는 단 한 번도 바둑을 둔 적이 없었지만 적국 바둑이 고수와 내기를 하여 이기게 되고 전쟁 없이 적군을 물리친 적이 있는 무척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증상께서 당뇨, 순임금, 우왕, 문왕과 이윤, 자사를 5대 성인을 꼽으셨습니다. 문왕과 이윤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문왕을 성인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이윤을 성인으로 하기에도 부족함이 있기에 두 사람을 한데 묶는 공사를 보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문왕과 이윤도수입니다. 자사는 천지공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순정경 9장 23절을 보면 옛적의 자사는 성인이라 이후에게 말하되 약차불이 국무유의라 하였으나
이유가 그 말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 곡이 참혹히 망하였나니 나의 말도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 오직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말. 평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 중이자 용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루면 가장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리라. 그 어지럽고 혼란한 시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중용이었을 것입니다. 자사는 스스로 그것을 행으로써 가르쳤습니다. 자사는 바둑 한 점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모를 살상을 막았습니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바둑의 고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 자사는 바둑을 둔 적이 없었으나 당뇨와 바둑의 이치에 통했기에 바둑을 만들 수 있었듯이 자사는 당뇨와 다름이 없이 모든 천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상께서 이런 자사를 두고 칭송을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바둑 한 점으로 10만 명을 물리쳤다 하는데 이제 나는 돈 연양으로 일진회와 아전의 싸움을 끌렸으니 내가 옛사람만 갖지 못하다 하시니라. 증상께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하시며 자사의 바둑 한 점의 공적을 드러내신 것은 그가 당뇨와 버금가는 성인 군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적을